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시작. 한 입으로. 요한복음 15장도 펴시고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능하면 앞자리로 앉으시고 뒤에 오신 분 앉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자리로 앉으시면. 요한복음 15장도 펴시고 말씀 받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주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많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잠시는 기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도 같이 붙어옵니다. 내가 명예가 높아지면 기쁘죠. 그러나 그 명예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또 슬픔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항상 기쁠 것 같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에 또한 그에 대한 두려움도 따라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언제 때 가장 기쁠 때가, 내 마음이 언제 마음이 분합될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과의 관계성을 떠나서는 살 수 없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습니다. 늘 사람과의 관계성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입을 닫고 사는 게 아니라 입을 열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합니다. 감정 교환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자기 뜻을 밝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입술에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운명까지 바꾸시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성경만큼 입의 열매를 강조한 책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갔을 때, 특히 부부가 살 때 부부 싸움의 대부분은요, 오늘 영상에 나오지만 말 때문에 시작합니다. 말. 아무리 기분 나빠도 말하는 기술 여부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 문제가 오히려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어도 그 말을 잠함으로 그 좋은 걸 다 까먹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과거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창세기 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쭉 보다 보니까요, 이 창세기를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채소를 만드시고 과일 맺는 채소를, 그 나무를 심을 때 그때가 3일째에 만드십니다. 3일째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채소와 씨 있는 나무를 다 만드셔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달걀이 문제일까요? 닭이 문제일까요? 네? 달걀이 문제예요? 닭이 문제예요? 저 사람은 저 창세기 안 본 사람들이요. 창세기 공부하면 그런 답 하는 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를 만드십니다. 완전한 존재 뭐냐? 다음에 새로운 번하도록 성경 보시면 하나같이 완전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땅에 기는 모든 동물도 그 종류대로, 하늘나는 새도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도 종류대로, 씨 맺는 과육도 종류대로, 항상 종류대로 완전체를 먼저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닭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신 나무를 먼저 만드시고 그로부터 계속 재생산하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민자는 항상 완전체에서 계속 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지 믿습니다. 주께 영광.
그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이 자연물을 어떻게 만드셨냐, 완전체를 만들어 계속 완전함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갖는 과목을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됐다. 그래 항상 하나님은 이 과육을 만들고 채를 만들 때 항상 씨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씨 없는 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씨 없는 채소도 하나님은 의미 없습니다. 요새야 뭐 기술이 발달되니까 씨 없는 수박도 나오더만은 이런 씨 없는 수박이 씨가 없으니까 번창할까 번창하지 못할까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씨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당나귀 있잖아요. 당나귀 계속 번창할까? 안 됩니다. 당나귀 씨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교미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건을 만들든 어떤 피조물을 생산하든 간에 항상 씨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계속해서 그 씨가 원래 그 의미를 계속 재생산하도록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교로 탄생했다고요. 새로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출발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우리 영이 새로 건난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점이 있습니다. 영은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은 완전한 하나님을 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출발할 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은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전체로 출발했습니다. 그 완전한 것은 뭡니까? 품을 수 있는 완전한 그릇을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 계속 채워나가야 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으로 만들어 나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의 나무를 만드실 때 특히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를 말할 때 우리를 뭐를 주께서 요구하시냐면은 하나님은 그 나무 열매를 보고 뭐라고? 나무 종류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 어떻게 아느냐? 사과를 보면 사과나무구나. 배를 보면 뭐라고? 배나무구나. 감람 열매를 보고 뭐라고? 감람나무구나. 포도를 보고 포도나무구나 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배나무가 배가 열리는 거 보고 사과나무가 배를 열 수 있습니까? 또 사과가 배를 열 수 있습니까? 또 배나무가 사과를 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 나무마다 항상 그 합당한 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51장 3절 보니까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의의 나무는 뭐겠습니까? 의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를 맺는 게 그 의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의의 나무다라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의 나무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 믿음을 측정할 수 있고 열매를 보고 그 사람 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잠깐 보시죠. 15장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보시면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아멘.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제자라 할 때 뭘 보고 제자라는 것을 아느냐. 그 열매가 그것이 기준이 열매를 보고 제자라고 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느냐? 항상 열매를 항상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항상 요구하십니다.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모든 피조물은요. 열매가 딱 그 해당된 나무에 해당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희한하게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특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 열매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잠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에서 곧 내 육신에 설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 사람만큼만, 사람은 시작한 사람만 이렇게 선거하게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구원받기 전 이야기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 이야기.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결과가 자꾸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과거는 지나갔고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선포했는데 이 바울은 계속해서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의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악의 나무 열매를 자꾸 맺는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마음은 같지 않고 항상 내 마음이 뭡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마음은 사랑하는데 입이 뭡니까? 그 말 나와야 되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사랑 말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왜 남편 말 그거 사랑하는 말 때 이상한 말 나오잖아요. 내 성도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말이 또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네 입의 그 입의 열매가 만일 선하면 너는 선을 먹을 것이고 그 입의 열매가 악하면 악을 다시 먹는데요. 우리는 영의 법칙을 조금만 하면 그런 말을 아주 조심하게 묻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데요. 열매를 먹는데 자기가. 무엇을 먹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건 중요합니다. 맺는 걸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입의 말의 열매가 여러분 스스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악한 말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 내가 악한 말 하면 상대방에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하십시오. 내가 그 열매를 먹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5절이나 마가복음 7장 23절이나 여러 말씀 보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의인은 그 의의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악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자기가 의의 열매를 자꾸 맺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의 열매를 자기가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좋아지겠죠? 네? 여러분 살아다 보면 우리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 살고 있었습니까? 자꾸 긍정적인 말, 따뜻한 말, 위로 말하면 친구가 많이 생겨 안 생겨?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귀었어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떠납니까? 상처를 받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상처를. 그 상처가 어떻게 옵니까? 행위보다 말의 행위로 상처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 함께 지낼 때 나와 함께 사람이 많아지냐 그건 뭡니까? 많아지겠냐 적어지냐 그 근거는 내 입의 열수로 거의 다 결정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내가 심정이 그렇든 환경이 그렇든 간에 내가 말을 토했으면 열매가 여러분 악하게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내 말이 항상 선하게 나와. 그러면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먹는다. 제일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 먹으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 선한 말 할 때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나쁠까? 여러분 내가 선한 말 할 때 기분 좋을 때 나쁠 때까? 좋잖아요. 그를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선한 말하고 내가 좋은 말하고 내가 믿음 말하면요. 내가 자꾸 좋아져요.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열매를 먹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사람 먹는 만큼 성장하지 믿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그 말, 그 모든 열매가 계속 내가 먹고 남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 한 말이 뭡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좀 영적인 사람이면 뭡니까? 내가 순한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신앙의 말 할까요? 반대 말 할까요?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그 반대 말 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친구의 관계, 성도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모든 사회 관계에 있어서 말에서 출발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은 뭡니까? 혈은 지옥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은 작아. 근데 그 작은 불이 전체를 다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자마자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했잖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순간에 그 무슨 씨가 있어요? 하나님 씨가 딱 들어갔대. 아까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나무를 씨가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듭날 때 새로운 씨를 딱 심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딱 뿌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받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흙에서 사람을 지을 때 첫사람 아담도 그랬지만 구원받아 새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씨가 딱 심어지는 것입니다. 씨가. 아멘. 그 씨가 계속 발하여 그 씨로 열매가 계속 나야 그 씨를 통하여 다음에 새로운 뭔가 새로운 어뢰 잠깐 만들어내야 되는 믿습니다. 안 그래요? 새로운 나무는 그 나무를 재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자꾸 닮은 꼴을 만들내잖아요. 자꾸 만들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는 어려운 자를 계속 어렵게 되도록 도와줘야 그 하나님의 씨에 합당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씨가 있으면 그 씨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게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계속 만들어져. 의의 나무가 그 씨가 의의 열매로 계속 재생산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 있어요. 한쪽은 내가 의를 행하는 마음이 있고 선을 행하는 마음인데 반대로 한쪽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마음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이미 거듭난 사람에 속한 나무와 거듭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있는 모든 옛사람에 속한 나무가 아직 두 그루가 있다는 거예요. 두 나무 딱 있다. 인간만 특이해요. 모든 피조물은 한 나무가 있어요. 모든 것은 샘물이면 샘물, 단물 하나만 있어요. 그럼 인간에게는 뭡니까? 단물 내는 샘도 악을 그 선물 내는 샘은 두 가지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도 덕이 되지 못한 것은 뭡니까? 이 새로 건난 새로운 어른 피는 어려운 자는 그 의의 나무에서 계속 의를 발생시키고 의 열매를 자꾸 발생되는데 반대 악의 열매를 자꾸 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를 깨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니까 영적인 사람 중에 특별히요. 영의 법칙은요. 이 육신의 세계 세상 경제원리보다 더 경제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뭡니까? 철저히 경제적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아야 되고 안 그래요? 항상 그 경제원리입니다. 근데 영의 세계도 철저한 경제원리라고.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인이 종에게 맡깁니다. 어떤 큰 먼 타인에 탐구 가는데 그 주인이 종에게 맡겼어요. 한 종이는 5달란트, 다른 종이는 2달란트, 다른 종이는 1달란트. 그 비유 아시죠? 그래서 다시 주인이 다가와서 이제 회계를 했어요. 결산해 보니까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뭡니까?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어. 그럼 1달란트 어떻겠습니까? 1달란트는 주인이 엄하고 아주 까다로운 분이니까 땅에 숨겨놨고 올 때 팔아서 그대로 주게 드렸어요. 그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뭔가 착하고 신선한 종이라고 말씀했고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고 땅에 숨겨둔 자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 주님은 네가 만약에 내가 엄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알았으면 내가 그 은행에 넣었다가 그 이자까지 다 취리를 다 받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특별하게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설계할 때 특별히 모든 것을 경계 원리로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삶 아니면 영적으로 철저하게 경제 원리가 따라가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결산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자기 그걸 남겨서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았는데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 하시니까 그 마태복음 25장 28절 보니까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다고 말씀해요. 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점점 더 옅게 만듭니다. 점점 더 옅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꾸 열매를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점점 잘 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은 있는 것이 다 뺏기는 것이 영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보니까 대답에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시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일단 이게 철저히 영의 법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열매를 먹잖아요. 먹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 늘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말하는 사람은요. 자꾸 행복을 찾기 나와요. 없는 행복이 나온다고요. 기쁨을 말하는 사람은 기쁨이 자꾸 나와요. 희망 말하는 사람은 희망이 자꾸 나와요. 소망 말하는 사람은 소망이 나와요. 능력 말하면 능력이 나와요. 근데 반대한 사람은 있는 것이 다 뺏깁니다. 신기하잖아요. 왜? 그 열매를 내가 자꾸 먹습니다. 영적 법칙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말을 딱 보면요. 무슨 열매를 맺는가 그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은 금방 얼마 안 가서 친구는 다 떨어집니다.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는 영적 법칙이에요. 그는 영이 안 들려도 말씀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적 원리를 조금 아는 사람은 열매의 법칙을 조금 아는 사람은 절대로 뭡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건널 때마다 뭘 주셨냐? 하나님의 씨를 줬고 씨가 발하도록 뭘 주냐? 영을 딱 줬어요. 그게 성령인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주시고 동시에 씨가 발하고 생명을 넘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딱 주었어요. 누구든지 그 성령을 쫓아간 자는요. 그 씨가 자꾸 발하여 크도록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의 기름을 계속 받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자꾸 맺습니다. 나이가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시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 뭐라고? 날로 새로워집니다. 계속 속 사람은 자꾸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새로운 건강,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 자꾸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 속 사람이 자꾸 좋아져요. 아멘 합시다. 생산 자꾸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 육신이 힘들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그 사람은 자꾸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잠깐 보십시오. 시편 92편을 주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육체가 허물어져 가도 우리는 자꾸 좋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세상 모든 것은요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아멘 합시다.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씨가 계속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씨가 계속 바라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계속 부으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전히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충장한 이유가 10편 90편 10절 때문에 그렇죠. 10절 시작. 10편 92편 1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새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그 시에 신선한 기름을 계속 부으니까 뭡니까? 나이가 들어 몸의 육체가 한계가 와도 그 씨가 계속 발하여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 그 사람은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선한 기름을 계속 사모하는지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지 그걸 보면 금방 저 사람은 씨를 먹겠다. 그 씨가 발하겠다. 저 사람은 열매를 맺겠다. 삶이 풍성하겠다. 금방 눈에 보여요. 보일까 안 보일까? 말씀이 원래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배워야 되고 왜 성령을 삼아야 된다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은 쉬고 그 씨가 발하도록 하는 환경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뭡니까? 씨가 계속 발하여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말하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래 열매를 맺으려면 아멘 합시다.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 그 말씀과 성령에 머물러야만 됩니다. 그 장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자꾸 맺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으면 뭡니까? 그 열매를 자기가 먹기 때문에 자꾸 아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좋은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 아주 뜨겁게 출발했습니다. 그다음 말씀도 설명의 역사도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 자꾸 메말라 갑니다. 점점 메말라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 합니까? 그걸 모를 정도로 그럴 때는 좀 있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항상 주께서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속 뭐라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렇죠? 주님이 계속 뭘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6절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말씀을 보니까 몇 절 안 되는데요. 무려 4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고 강조. 내 안에 거할지니라. 내 안에 거할지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단 말이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지금 주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하나죠, 그렇지? 하나 아닙니까? 하나가 되어 열매 맺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삶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과 늘 의식하고 주님과 늘 말씀을 의식하고 임재를 삼아한 사람은 열매 맺도록 되어 있어요. 안 맺는 게 이상한 겁니다. 주께 맺게 하십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맺는데 맺도록 도와주시면 그분이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깊이 거하면 말씀 안에 깊이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말씀을 역사하게 만들어 씨가 발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그 열매가 계속 나를 먹게 만들어 그 사람은 자꾸 영혼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계속 풍성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와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안 그래요? 주의 통치받아요. 그 주님은 영으로서는 성령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받았습니다. 성령 감동이 와요. 그러면 통치받으면 성령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통치받으면 열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감동이 왔어요.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열매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럴까? 그래서 성령을 감동받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씨가 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보시면 에스겔 47장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에 이제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물이 점점 강하게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뭔가 그 무릎에서 그 발바닥에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뭐라고 창이나 물이 되어 막 흘러가잖아요. 주님은 계속 그 성령 기름을 강하게 부으셔요. 우리 주님은 그 속에 있도록 점점 더 부으신다. 이처럼 주님은 인식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부으신다. 덜셀 불처럼 하늘 기름이 계속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은 계속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성령께서. 그런데 어디다가 못 믿는지 아십니까? 이 물이 됐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기름을 흘러가면 그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기름 부심이 요한복음 7장 38, 39 보니까 이미 믿는 자가 믿을 성령께서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생수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생수가 흘러나가면 이 생수가 먼저 누구를 적십니까? 나를 먼저 적시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적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그 강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갔습니다. 항상 먼저 적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자기를 먼저 먹게 만듭니다. 나를 계속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풍요롭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계속 삼아하는 사람은 계속 영이 계속 속에 뭡니까? 아주 아름다운 꽃을 자꾸 피고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운지 몰라요. 성령에 계속 그 임재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아주 부들부들해요. 말씀을 하고 사기 차고 나. 그게 뭡니까? 내 속에 옥토가 된 상태가 딱 된다. 성령의 담비를 계속 부음받아 내 속에 계속 기운이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씨가 계속 발아 열매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 열매를 자꾸 나니까 열매를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말할까? 영이 점점 풍성하여 점점 주님이 그를 선들 믿습니다. 근데 내 속에 성령 기름 부심이 내 속에 있어도 그를 나타나지도 못하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4장 에스겔 47장 잠깐 보시죠. 에스겔 40장 보시면 그것이 바로 진풀과 개풀은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강물을 받지 못하다 했습니다. 에스겔 47장 아멘. 그 1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성소로부터 물이 창이나여 막 그 성소를 적시고 덜력을 다 흘러나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와 계속 덜력을 적시고 그 아라바 평원을 다 적시고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사막을 통과하여 염의 소금 바다까지 들어가서 물을 다 적시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길이 나고 그 길이 너머로 그 있는 물고기가 살고 그 사이에 염에 있는 물고기도 염해가 다시 회복되어 물고기가 산다. 근데 그렇게 풍성한 강이 흘러도 유독 47장 11절 시작 그 개풀과 쥔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모두가 살아나는데 모두가 거기가 살고 회복되는데 씨가 발화를 만들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뭡니까? 이 땅만 소금 땅이 자꾸 내가 황폐질까? 왜 그럴까? 진펄과 개풀은 뭡니까? 바로 상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기름 부심 아무리 받아도요 사람은 자꾸 마음 단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예를 들면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딱 계실 때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에 다 말씀 받아들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늘 예수 코앞에 설교 말씀 다 들은 자 중에 예수를 죽였다고. 대상 장로 서희가 12제자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뭡니까? 서기관 장로, 사이관 서기관 장로, 대상들은 오히려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시장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열두 제자가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기적과 기적을 많이 봤는데 왜 십자가에 다 도망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보니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많이 배워도 왜 그럴까? 그 속에 상처가 속에 확 들어가 있다고요. 그 상처가 욕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멘. 욕심과 연결됐다고. 육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욕심이 연결된 상처가 선뿌리가 있으면 아무리 강이 흘러도 갯불과 진불들은 그냥 소금당이 자꾸 돼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내리지 않아요? 내려놔야 됩니다. 옛 사람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자꾸 죽여야 됩니다. 아멘. 이 선뿌리가 상처가요. 그 상처가 자기 상처 때문에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데 자기를 자꾸 더럽히고 남도 더럽히게 만드는데 이 상처가 아무리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항상 배웁니다. 그러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상처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가 저 말씀 보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용할까? 이미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에 통치받을 생각해야지요. 성의 기름에 통치받을 생각해야 되죠. 저 말씀 내게 유익할까? 이렇게 사람은 이미 그 속에 뭡니까? 이미 상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열두 제자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잖아요. 열두 제자가 주의 기적을 아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다 도망갔습니까? 아직 그 속에 자기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계산은 뭐 예수가 어떻게 이득이 될까?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좌우정 우정 내가 할까? 장관 자리 할까? 항상 그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좀 건강이 좀 질까?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좀 복을 임할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통치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요. 내 생각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 욕심과 상처가 돼요. 계속 어떤 말씀이든 어떤 길이 있으면 다 그냥 바이패스,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점점 소금땅이 만들어져 갑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욕심이 연결된 그 모든 육적인 것이 이 상처로 연결하면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선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랬잖아요. 그럼 내 속에 선뿌리를 이러면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너 속에 어떤 선뿌리가 있는가? 내가 어떤 욕심이 있는가? 아멘. 그걸 빨리 주님 말씀 앞에 굴복시킬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 아무리 기름 부음이 있어도 여러분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 여러분 내 기쁨 속에 그것이 변화가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은 뭡니까? 말할 때는 내 속에 변화받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은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 안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요 반대가 딱 작동하면 반대가 잠깐 나오면요 그게 말로 나오잖아. 그게 마가복음 7장 보시면 이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속에 말이요. 이게 단물을 만든 단샘이 있어야 되고 선물 만든 샘이 있는데 내가 단물을 자꾸 내야 되잖아. 자꾸 내면 여러분 샘은요 막아놓으면 막혀버려요. 퍼내야 돼. 자꾸 퍼내야 돼. 그래 그 자꾸 퍼내면 자꾸 퍼나가면 열매를 자꾸 맺으면 점점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샘이라는 것은. 근데 내 속에 그것이 반대 욕심이 계속 작동하므로 그 반대 이끌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엄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흘기는 눈, 교만, 회방, 어리석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 사람을 더럽히죠? 안 그래요? 속에서 나온 그게 뭡니까? 악한 것이 싹 속에 나와. 그것이 계속 거기서 놔두면 나를 딱 더럽힌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보면요. 그 사람 이미 그 사람 더럽혔어. 막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 속에 더럽혔어. 그 사람은 앞으로 얼마 지나면 안 좋아. 볼 것도 없어요. 왜? 그 열매를 자꾸 먹으니까. 자꾸 먹으니까. 악을 자꾸 먹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현명하면 말이죠. 현명하면 내 안에 두 셈 중에 악한 셈을 막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말씀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악이 임하면 그걸 빨리 내가 막아야 돼요. 의지로 막아야 돼요. 저도 참 안 변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고집도 많고 고집도 세고 자아도 강하고.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강한지 자가 강한지 욕심이 많은지 몰랐다고요. 근데 말씀 보니까요. 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 말씀이 열리니까요. 제가 말씀 은혜를 잘 받는 형이거든요. 말씀이 또 주님이 잘 열어주셨어. 그러면 제 모습이 그대로 거울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에 거울처럼 보이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 말씀에 최소 회개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회개라도 안 하면 말이지. 그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볼수록 말씀이 열릴수록 말씀의 기름이 임할수록 말씀이 열릴수록 여러분 회개가 됩니다. 말씀이 깊을수록 그 사람은 겸손이 됩니다. 말씀을 대충 알수록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아주 깊이 넓게 보냅니다.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이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욕심을 빠지 빼내야 됩니다. 빼내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가 그냥 말하면 그 열매를 맺잖아. 그런데 아주 심각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말이죠. 내 속에 말이지 그 악한 기사가 그걸 그대로 토해냈어. 토해냈어. 그러니까 속이 잠깐 육이 잠깐 시간인지 몰라. 그러나 영적으로는 손해가 엄청 있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계속 먹으니까. 그때 주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하나이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로 안 하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판다고 했습니다. 말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따 삶이 끝난 줄 알았어요. 말씀을 그냥 내가 악한 말하고 열매를 맺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악한 말이 어디 가느냐 심판날까지 계속 간대요. 가서 내 말로 어렵게 되고 내 말로 정죄판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말해 그냥 툭 낸 말이면 무서워 안 무서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면 계속 선을 계속해서 뭡니까? 선한 열매 맺으니까 내가 딱 좋아져. 나중에 심판하도 그에 대한 얼음상을 받아. 악한 말을 하면 악의 열매 맺어. 상황이 안 좋아져. 점점 안 좋아져. 심판 때까지 안 좋아져. 얼마나 어리석잖아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깨어있는 사람은 성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은 항상 뭡니까? 내 속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말하면 그 말 죽여야 돼요. 육신을 죽여야 돼요. 옛 사람을 죽여야 돼요. 옛 버릇을 죽여야 돼요.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습니다. 삶이 변함없습니다.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겠죠? 마음 관리 잘해야 되겠죠? 주께 말씀하시기를 항상 우리는 뭡니까? 마음보다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간에서도 내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의 열매는 내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하기 전에 이미 내가 먼저 그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말씀을 조심하여 그 열매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다시 같이 읽읍시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계속 열매 맺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가시냐면은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를 계속 선한 열매를 계속 열매 맺는 사람은 그 기쁨이 계속 솟아난대요. 계속. 아멘 합시다. 계속 열매가 선한 기쁨이 속에서 계속 솟아난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응답이잖아, 그지? 삶이 응답의 개수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속에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응답의 개수 따르면 얼마나 삶이 풍성했어요.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을 성령과 그 말씀에 계속 감동되고 순복하는 자들은요 계속 일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항상 형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번영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점점 갈수록 어떤 말을 이루어주냐 하시는 보니까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라. 보세요. 하늘의 비밀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늘 아버지 비밀이 처음 것을 가기 시작한다. 놀라운 비밀 말이죠. 비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 늘 그 속에는 이 하나님의 씨를 받은 그 어려운 나무가 계속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아멘 합시다. 그 삶이 자꾸 좋아져. 어? 선순환이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삶 자체가 자꾸 윤택해집니다. 부드러워지고 윤택해지고 자꾸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꾸 잘 되게 하십니다. 계속 번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삶이 자꾸 꼬입니다. 예수 믿어도 상관없이 자꾸 꼬이는 것입니다.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의나무를 택하지 않은 저는 좀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의나무를 택하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요 상황이 안 좋으면 자꾸 속에 불만이 확 와. 불병이 확 와. 그러다 보면 그 불병을 다 토합니다. 그냥 다 토해버려. 누가 말하면 그 자꾸 가서 뒷담화를 자꾸 깹니다. 그요 영혼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죽인지를 몰라.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손해인지를 몰라. 그걸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이 은혜의 사람 봤습니까? 자꾸 뒤가 수근수근한 사람이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믿음이 좋을수록 그 사람은 말이 적어지고 아멘 합시다. 향기가 자꾸 드러납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남의 단점을 한 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떤 사람일수록 말씀이 약한 사람일수록 성령의 기름 부심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행동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아멘 합시다.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는 선을 계속 택하시기 바랍니다. 의임을 자꾸 맺어야 됩니다. 그 우리 삶은 자꾸 좋아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아는 그런 단계에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무는 열매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맺되 합당한 열매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새로운 열매를 다시 재생산하고 새로운 열매를 다시 맺게 하는 원동력이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이 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는 정인의 표임으로 우리가 매 순간 주를 증거하면 주를 위한 열매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